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학적으로 나이가 33살이 넘어가면은 조금씩 세포가 낡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세포가 다시 재생되어져서 원래대로 제자리에 돌아오지만은 낡아진 세포가 재생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특히 두뇌의 세포는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자꾸 쇠퇴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과일이 익으면 향기가 좋지요. 그런데 사실은 익은 것이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썩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은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낡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미 썩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숨 떨어지면은 급속하게 빨리 썩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게 인생의 문제며 철학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요즘에 살아가는 우리 삶을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을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은 흠이 없는 분, 아주 훌륭한 분으로 여기고 존경했습니다. 또 면장님 또한 훌륭한 분으로 여겼고, 교장 선생님 그러면 아주 훌륭한 분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선생 말도 잘 안 믿어요. 교장 선생님 말도 잘 안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한 집에 살면서도 못 믿어요. 부모도 자식을 못 믿고 자식도 부모를 못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가나안에 7 부족들이 있다. 다 죽여라. 씨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서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땅에서 3, 40년만 살아도 그래도 자기 주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40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다 내쫓냐 이거요. 아니 다 죽이냐 이거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이 그렇게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못 죽인 부족도 있고 뭐 속아서 그랬지만은 또 그리고 힘이 모자라서 산속에 거하고 피난 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남은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고 죽이지도 못했고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공을 바치며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명령에 복종하지 못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명령한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거역하고 그들을 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해서 살아가는, 행복은 사라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경호원을 쓰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대문을 잠그고 방문도 잠그고 창문도 잠그고 자야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본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일곱 부족들은 무단 점거하고 있는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토지의, 그 영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육체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입술로만 돼서는 안 되겠고 중심에서 그리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해 준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이 1장을 지나고 3장에 가면은 다 부패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을 오라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악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까. 이렇게 8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의로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죽음을 모면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즉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활에 이르며 영생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가장 소중한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민도로 하는 일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단체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가족별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유다인들조차도 멸망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가 죄고 뭐가 악이고 뭐가 고통입니까? 왜 고통스러운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악이다. 그게 그래서 고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보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여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말해요.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것은 개역개정이고 원문에 아주 가깝게 번역한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까지 같으죠.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왜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렇게 했을까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으죠. 그래서 아마 번역 성경이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이 맞는 거예요. 왜 맞느냐? 찬양은 나 혼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찬송하는 것. 많은 사람 앞에 나의 하나님 내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예배당 안에서만 찬송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만 찬송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만 찬송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편을 노래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간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거나 신약의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쉬쉬하고 숨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천한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생명같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찬송을 돌려야 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되니까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낡아지고 썩어지고 소망이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15절 봅니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말 번역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참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것도 필요해서 그렇겠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인은 그냥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란 단어입니다. 귀신도 신이고 다른 우상에 섬기는 신도 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갖고 갈 적에 누가 어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애굽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을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불러준 것이 아니고 내가 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지 아니하고 본래부터 있는 자, 누가 만들어서 세워놓은 게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으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칭송할 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버리장머리 없는 놈들이 저 아버지 이름을 불러대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 이름을 숫자를 다 못 썼어요.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김개똥입니다. 홍길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쌍놈이 돼요. 한자로 쓰거나 아니면은 한자씩 따로 띄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써 있을 적에 읽을 적에는 여호와가 이름이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자로는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는 밑에 보니까 곧 나는 주니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면 그냥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요즘 손자 손녀들 애들이 말하는 것 똑같이 저 아버지를 개똥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이름도 뭐 윤석열이 개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나라 꼴이 되겠으며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학교 선생이나 교수를 존경하지도 않고 국가의 통치권자를 동네 애들처럼 불러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관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교회가 빛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지도가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니까 이런 꼬라지가 오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읽을 적에는 주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그런 말이죠.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여기 창조자, 만든 분이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너의 왕이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절대 복종해야 되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복종해야 되는 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면은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너의 고통이요, 너의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낡아지고 있는가, 썩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개무시했다 하는 데서 와진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신이고 여호와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창조주가 맞습니다.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내 안에 주님이 평화가 있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내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지자요, 내 죄를 사하여 복되게 하시는 제사장이요, 나를 악에게 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응답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할 적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면은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심령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적에 주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맞으러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버리거나 세상을 더 추종하여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